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심각한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해가지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족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다 하는 내용이 1절로 2절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왕국 내림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국의 내림이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왕국이 내리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폼을 잡고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의 건물 또 그것이 시대적 사명을 다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예언이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제 있었던 성전이 오늘도 있고 오늘 있었던 성전은 주님이 설사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에서부터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기구들 이런 것들을 살필 때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했잖아요. 등불도 또는 떡상도 또는 거기는 향단도 이제 번제단도 물두멍도 전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지 이스라엘 200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보여줬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껍데기만 보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걸 알지 못했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3절로부터 14절까지 재난의 시작에 있을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갖다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걸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통전적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선지서에서 그 예언의 내용들을 전부 공부를 했고 그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것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오늘은 이제 줄이 좀 길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는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언약된 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제 역사서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역사서.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는 우리 언약자 서원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 역사서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역사서의 내용을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취의 내용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라고 하는 역사서에 그냥 유수되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왔던 사건, 우리 회복되어졌던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약술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약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깊은 의미를 보려고 한다면 선지서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서에서 보통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창건의 역사 이것이 이루어질 때
시가서에 대한 배경, 이거는 창건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역사적 배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신 대로 그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찬양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분국이 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어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선지서에 언약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선지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의 내용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선지서, 이 대선지서에서는 우리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이 4대 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사야서의 그 내용이, 그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레미야는 자손에 대한 이야기, 에스겔은 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다니엘은 통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 그 예언의 내용이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쭉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에서는 이것이 예언되어진 거 아니에요? 예언. 근데 이제 중간기 400년간의 중간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중간기에 있었던 역사가 이 선지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역사적 성취가 이루어진 때, 역사적 성취, 이걸 우리가 마카비 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카비 왕조. 마카비 왕조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사적 성취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사를 통해 가지고 이 선지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사람들이 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선지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그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중간기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체적 성취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언약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우리가 구조를 그렇게 이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보에서 보시게 되면 그 좌측 상단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유사성에 대한 걸 소개를 해드렸죠. 하나는 선민국가와 의에 대한 예언이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조가 똑같아요. 내용도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보면 현재 고난, 과거의 불순종, 미래의 회복,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 뭡니까? 과거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이거를 우리가 보통 역사를 이해를 하게 되면 과거를 해명이 되어졌을 때 이 현재를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이 예측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고난이 임할 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과거가 제대로 해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왜 이것이 그러면 이 고난에 임하게 되어졌는가?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고난 후에는, 미래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역사서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창건, 분국, 유수, 회복.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방에 망하게 되어진 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회복을 해준다 라고 하는 역사, 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또는 역사서에서 이야기로 풀어낸 이야기들을 제대로 신학적인 이해가 되면 여기서 이 역사가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고 예고를 했다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우리 나무를 갖다 저주해가지고 열매가 맺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름을 두신 곳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낸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간다는 거야. 이름이 나간다는 이야기 뭡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전 무너진다,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리 수입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거짓 왕, 이때 헤롯이라고 하는 거짓 임금이 얼마나 그 공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었는지 몰라요. 인기를 이제 차지하려고. 그래야 자기가 거짓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성전을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걸 증명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한테 잘하니까 좋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영역을 통일 왕국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카비 왕조 이후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하스몬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스몬 왕국에 대한 것이 이것이 끝나게 되면 헤롯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헤롯 왕국이 이루어질 때의 그 상황,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변화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전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불이 타가지고 없어지기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어줘가지고 회복이 되어졌고, 그리고 165년 우리 마카비 왕조가 들었을 때 그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성전이 뭐 돼지 피로 해가지고 번복을 해놓고, 그랬을 때 마카비 왕조가 이걸 회복을 했다 해가지고 수전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의 역사의 내용을 알고 있을 터인데 제자들은 헤롯이 세워놨던 그 성전, 거짓 성전이에요. 이 거짓 성전, 이거에 지금 그 사람들은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목은 전혀 지금 이호선을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계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그 생각 세계는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로부터 14절까지 재난의 시작에 있을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때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 마태복음의 24장의 내용은 이 선지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갖다 해주시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선지서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 복음서는 언약이라고 그랬고, 서신서에 대한 거는 이거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돼야 돼요. 문자적으로 성취가 돼야 돼요.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일이었다라고 해서 정리가 끝나야 돼. 여기서 다니엘서를 끌고 와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해석학생 원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선지서에서 이야기했던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간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서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재해석을 해주신다. 그냥 다니엘서에서 우리 뭐 이제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때에는라고 말하는 것 마찬가지로 구약성에서 이야기했고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걸 근거로 해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이것이 서신서에 와가지고 성취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4장의 내용이 우리 주보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현재 고난, 과거 불순종, 미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지서에서는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망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본 이 이야기는 과거에는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것, 그리고 장차 올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우리 요한이 이 기록을 갖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주보에 소개를 할 난이 없어가지고 별지로 드린 것이 있어요. 40대 이상한테만 별지로 드렸습니다. 왜냐면 젊은 세대는 눈이 좋아가지고 보이는데 이게 눈이 안 보이실까봐 그걸 보여드렸으니까 거기에 제일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인대시는 권능과 재앙과 심판의 영광이라고 하는 도표를 그려드렸죠. 그것이 제일 왼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근거가 쭉 나와요. 그거를 이제 인을 뗄 때, 요한계시록에서 인을 뗄 때, 인을 뗀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이거를 떼는 거예요. 이걸 떼게 될 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 뭐 6장서부터 해가지고 쭉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 떼는 걸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왼쪽 위에 걸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대선지서는 의와 자손, 땅, 통치, 주권 회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첫째 인서부터 넷째 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요게 해당되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미혹의 그 백마를 탄 그런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온역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 과거의 나라의 3대 요소인 자손, 땅, 통치에 속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 때, 환란이 임했을 때 주제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전쟁, 여기서 통치 영역에서는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우리 이 땅에 대한 거는 기근,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역, 자손 언약에 대한 건 온역. 그래서 세 가지 크게 저주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할 때에는 온역과 기근과 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갖다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원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뭐 해당되어진 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제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도표화가 됐으니까 이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알아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 그 첫째서부터 넷째까지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여기 소선지서. 이 소선지서는 12가지의 선지서로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대적을 보수를 갖다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게 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대적을 내가 멸망을 시킨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우리 그 언약 자손이에요. 이 언약 자손은 내가 회복을 시켜줄 거야. 이것이
소선지서 12개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그것이 5번째 인서부터 7째 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요한이 거기서 이상을 보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권세가 변화가 되어지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대적을 보수한다. 대적 보수, 대적 진멸, 그 다음에 언약자손에 대한 회복. 이걸 이야기했을 때 보수를 위하죠. 하나님, 우리 요한 우리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 이것을 하감하시옵고 우리가 어떠한 지금 위기에 있는지 주님 보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갖다 하는 것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는 물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이 됐어요. 그 약속대로 이 기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진멸되어지는 장면이니까 진멸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권세의 변화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그 변화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이 대적을 진멸할 때 나타날 현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8장 1절에 가게 되면 단 한 절에 잠시 고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요하더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끝이 나고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는 회복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과거에 있는 선지서를 잘 설명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7인을 떼는 장면으로 해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이야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거 설명을 해가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잘 공부가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몰라요. 저도 그래서 가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그 일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갖다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삼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끊임없이 묵상할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론을 들으시면서 묵상을 해도 좋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묵상을 하시게 되면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성령께서 기억을 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야, 어떻게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구나. 내가 아무리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 나라를 나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구절을 해가지고 복 있는 자는 어떻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묵상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적에는 떡을 떼어가지고 한 부분을 먹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이것이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도개요 같은 데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구조의 전체 내용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성경이 아무리 부분을 갖다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지혜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한 구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요즘 이제 우리 주기도 주님 가서 기도로 해가지고 그거를 양대언약으로 해가지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도신경의 관계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한 최심판 그림이 이제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먼저는 사도신경과 우리 삼위일체는 언급이 안 됐었는데 주기도에다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경 역사를 갖다 섭리를 갖다 해가신 건지 그걸 갖다 소개를 갖다 하고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꺼번에 소개를 갖다 했던 그림이 지금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6장 6장에서 한 4구절 되어지는 내용인데
그거를 분해해서 확장을 시키고 확장을 갖다 해보게 되면 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라는 게요. 우리는 성경 부분을만 보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확장을 시켜야 돼. 우리의 어떤 사고 체제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구약성경 전체가 지금 언약되어진 분 아닙니까? 구약성경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우리 신약성경에서 이게 다 성취되어진 걸로 돼 있잖아요, 계시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만났을 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양식이 말씀이신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지 한 끼 식사의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조각을 먹어도 그거는 빵 전체에 대한 한 부분일 뿐이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 라고 이야기한 거는 전체의 중에서 부분만을 띄워서 먹었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전체를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이 성경관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공부가 더욱 필요하게 되면 더욱 정진을 갖다 해야 되겠지만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을 따라 가지고 이것이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선민국가 말기 고통받는 선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예언하는 것, 선지서의 내용들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마찬가지로 구도를 갖다가 봤을 때 도미티안 황제 시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대주제이신 주님의 계시를 통해 위로하는 장면, 구약의 모형을 보게 되면 실체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신약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약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저쪽 선지서에 가게 되면 그 인물 중심으로 설명되어진 역사서 내용을 보고 이런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썽을 부리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윤리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는 원리가 바로 그런 데에 생기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인간 윤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은 구약 1609절을 인용하고 3509절을 원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전부 이게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이룬 사건이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설명되어진 내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재난의 시작에 있을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 가지 질문을 갖다 하죠. 예수님은 주 70년, 우리 이제 서신서에 나오는 주 70년의 성전 회파에 대한, 이 성전이 어떻게 회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갖다 했으니까 제자들은 이게 70년에 이게 무너질 걸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내다보고 당신이 유수되어진 것은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 70년이면 성전이 무너질 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어느 때는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성전이 무너질 때,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계시의 역사가 끝날 때, 두 가지의 그 때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갖다 이야기, 징조.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전부 하실 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걸 우리 주보의 가운데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과 요한계시록 6장의 권능을 통한 영광을 비교했던 그 도표가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을 6장 2절 계시록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첫 번째 영이 미혹의 영이다. 백마를 탄 그런 그 천사의 모습은 미혹의 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또 보시게 되면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건 물론 뭐 우리 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어진 일이지만 지금도 자기가 재림주 연연하는 이런 그 이단 교주들이 있잖아요. 이단 교주.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자.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성경관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걸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을 믿느냐, 뭐 우리 교회에서 내쫓을 수가 있느냐라고는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너무 국부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궁극적으로 성경 66권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이단 아니라 이단 할아버지도 들어왔다가 회심으로 하고 예수님을 믿겠지요. 만약에 택한 백성이면 회개를 할 거예요. 아직 회개할 때가 안 됐거나 아주 멸망될 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교회에 나가는 걸로 해서 끝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신앙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교회 좁아가지고 이사 가야 돼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걸 들려주시질 않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성경이 되어졌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해가시는 역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재림을 갖다 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는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분이 온전케 해가니까. 주님의 몸은, 이 주님의 몸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갖다 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약속했던 대로 주님의 몸된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은 계시로는 완성이 되어졌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온전케 되어져가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 계시로 이 계시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갖다 한다면 모르지만 계시로만 이해를 갖다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등한히 여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등한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이걸 계시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가는 걸 보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지체, 이 지체가 만들어져가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성화의 장면이 주님께서 해가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나는 죄인인데,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붙들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 오늘 세례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속에 대한 건 나는 이미 죽어서 없다. 모든 죄로부터 저주받았던 모든 건 내가 죽었다. 이게 죄로부터 죽었다. 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부활하셨던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저 우편에 계셨던 주님과 나의 영은 함께 늘 교통을 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신경 성령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실 것과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이 부활의 참여를 갖다 매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걸 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것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6절 보시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우지 말라. 전쟁에 대한 것이 예언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기근에 대한 것도 예언됐던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은 우리가 두 번째 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세 번째 화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 그 얘기예요. 실적인 거는 예수님의 셋째 화가 있게 되어지고 셋째 화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대적자들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다. 그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 보시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증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진 사람들은 증인임을 뭘로 증거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걸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증인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하면 증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됨을 버리시고 여기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천하게 오신 분인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 세상 살만하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 증인들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부동산이나 투자를 갖다 하고 그리고 뭐 떼돈을 갖다 해가지고 여기저기다 꿍쳐두고 그걸로 관력이 우해가지고 특수 무슨 장부를 갖다 만들고 이런 거는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증인의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하는 건 들으래. 우리 보고 이 행위는 따라하지 말되 그들이 말하는 건 들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성경 이야기하니까. 성경 이야기하니까 성경 이야기만 들으면 돼요. 근데 행위, 하는 꼴을 보니까 저건 아니지 라고 하는 일이 있었을 때 말 듣는 것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은 듣고 행위는 따라하지 마라. 우리 전 시간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고소 사건이 그림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려낼 때 고난이 길 때 체질을 갖다 하듯이 거짓 증인들은 전부 퇴출을 갖다 시키셔요. 그리고 이기는 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 이런 사람들만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듯이 뭐 교회에 지금 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나 환난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남아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아이고 세상 가서 사는 게 낫지 여기서 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퇴출된 거예요. 퇴출. 자기가 자원해서 나간 것 같지만 그는 성전의 주이신 주님께서 퇴출시켜버린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로 22절 보게 되면
성전 회파 시의 재난의 상황과 대책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재난 전, 이걸 둘째 화라고 가로를 쳐놓고 옆에다 소개를 갖다 해놨어요. 재난 전에 대한 대책. 거기에 이제 강구를 갖다 했을 때 증인들의 활동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자, 우리 재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6절서부터 8절, 24장 6절서부터 8절에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끝이 아니다 라고 했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8절 넷째 인을 떼일 때에 그런 걸로 전부 보여주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이 역사가 있을 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계속된다. 성경 계시는 끝났지만 믿음으로 사는 현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를 향한 공격이 끊임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 야,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든지 세속화 시킨다든지 신비주의를 끌고 내려간다든지 이런 진리를 왜곡시킨다든지 수많은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성경 공부하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한테 가치로운 거예요. 이게. 그런 뒤에 15절로 22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위급사항이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우리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그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기가 짐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함께 죽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때 구약 성경에서 이때는 겨울에 일이 일어났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이야. 날은 춥지, 배는 고프지. 제일 서러운 게 뭐예요? 배고프고 날 추운 거예요. 고난사에 우리 인간의 고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거밖에 서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사람들한테 이거 줄까 말까 이런 놀리고 그렇게 되면 벌 받아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건데 먹는 거 가지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일입니다. 또 먹는 것뿐만이 아니죠. 날은 바깥은 추운데 방에 냉골에서 자던 사람이 아침에 나가면 얼마나 춥겠어요.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좀 두껍게 입고 나오지. 언제 사줬어? 말로만 뜨거운 거, 두꺼운 걸 갖다 입으라고 그러니까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주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겸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아이콘 자체가 섬김의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진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것이 주 70년에 무너졌잖아요. 이때 그럼 언제 됐을까요 이게? 성전이 무너진 것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했었는데 이게 봄에 무너져요. 주 70년에 무너졌을 때는 봄에 무너져요. 그나마도 도망가기 유리한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림도 아니에요. 이건 유도 아니에요. 주 70년에 있었던 그 일은 디도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로마로 귀환하다가 아버지는 로마로 가고 아들한테 예루살렘 정복을 갖다 이걸 명령을 내렸거든요. 와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나요. 쑥대밭을. 성전에 있는 사람, 나머져 있는 사람들, 성전을 떠나면 죽지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죽는데도 포위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나가질 않아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애를 뭐 잉태하고 있는 여자의 배를 갖다 갈라내고 가진 피를 다 흘리게 만들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살육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되어질 일을 너희들이 모르니까 다 뭐 사내들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배부른 소리들을 하고 있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갖다 전하러 왔는데 나를 몰라보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자, 그리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속관에다가 보니까 퇴출되어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아유 나도 못 살겠네라고 미혹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자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 기간을 조금 짧게 해주셔요. 요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때 기도를 갖다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38절 보시게 되면 성전 회파 이후 재난의 상황과 대책을 일러주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설명하는 난에 재난 후 오늘 셋째 화에 대한 대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셋째 화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건물로 봤을 적엔 주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33살 때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실체적 기능이 없어진 거는 33년이에요. 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되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냥 실체적으로 이런 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 70년이 무너질 때까지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떡이 생길 줄 알고 예배를 갖다 드리고 사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와 화째, 이 셋째화 이것이 물론 인을 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대척점에 그것이 있는 걸 그림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나중에 핑계대면 안 돼. 나는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 내가 미리 말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것이 땅덩어리 크긴 차지해가지고 고려등 같은 그런 어떤 예배당을 짓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쏟지 말라는 이야기나 같은 의미로 해석하라고 싶네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원래 독수리는 그 사체를 먹고 살잖아요. 그건 새의 밥이 되게끔 만들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9절로 31절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광경과 사역을 갖다 알려주셔요. 그 설명을 보시게 되면 재림과 말세적 사역, 전체적 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16장에서 어린 양 심판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신령한 생명을 갖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주보 앞면에 보시게 되면 4페이지에
재림 시간에 대한 걸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수 재림이 지니는 특징 해가지고 첫째, 하나님만이 재림 시간을 아신다. 이거는 결혼의 예를 들어가지고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신부를 맞이하러 온 거지요. 약혼을 갖다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갔잖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우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왜? 자기 신부를 데리고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는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도 월세를 살아도 하나님께 주신 집이라고 해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집도 준비 못한 인간이 나한테 뭘 장가를 와가지고 사람 고생시키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안 돼요.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보통 결혼식 때는 한 1년여가 걸린대요. 약혼을 갖다 하고 1년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집도 다 됐고 하니 신부를 데리고 오거라 해가지고 신랑을 보내는 거예요. 신랑을 보내는 것이 지금 재림 사건이에요. 집을 마련해가지고 완성이 됐을 때 만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단장한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 결혼의 장면으로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구약의 이런 결혼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걸 갖다 소개를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하나님 다 사용하다 하셨다. 자, 그리고 그날 이제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렇게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이제 32절서부터는 4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그 다음에 상황 이걸 알려줍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우리 주보의 그 첫 번째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다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고 현실 세계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재림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가면서 징조에 대한 걸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알 수가 있지만 이 단장한 신부처럼 해가지고 자기를 이걸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 성화의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충 까이꺼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 깨어 있는 자는 그 시점은 모른다 해도 징조를 읽을 수 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재림을 갖다 했을 때 그 징조가 서쪽 하늘에 뭐 해무리가 졌네 라고 하는 징조를 보게 되면 비 오겠네 라고 하는 걸 읽어내듯이 이런 거를 역사적인 징조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때로부터 영생과 영벌의 세계가 완연히 구별될 것이다. 백보자 심판으로 해야지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걸 재림 날짜를 정해서 보내거든요. 이제 집이 다 돼간다. 가서 네 신부 데리고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징조입니다. 노아 때, 우리는 구약성경 노아 때의 장면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예표를 보고 징조를 구약성경에 이런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 그림자적으로 보여진 것, 육체적으로 보여진 것, 이걸 가지고 신령한 감각을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오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신대요.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안 된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다 없어져요. 아무리 길게 살아야 뭐 90살 살면은 요즘 뭐 다 그냥 산 세상들 아닙니까? 넉넉 잡고 90일간. 근데 90년 뭐 20, 30년 늙어가지고 더 산들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실체적인 일이니까 우리의 이 생명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는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을 하고 세속의 사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다 할 거예요. 이런저런 걸로 아주 공격을 할 거예요. 건강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뭐 경제적인 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뭐 수없는 방법으로 전방위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합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데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래요. 들게라고 하는 것이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하나님이 들게 하는 일이 있으니까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들어야지 말지라고 결정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제발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시민권이 내 하늘에 있는 사람인데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땅의 것 때문에 목을 메고 다른 사람한테 등을 쥐고 칼을 꽂고 그러고 사냐? 질문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보면 안 되고 나를 봤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한다면 세속에 대한 거를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매이면 안 된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은 오늘도 우리한테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일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너 같은 마귀 쪼가리를 갖다 내가 경외할 줄 아느냐? 라고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사십시다. 줄이죠.